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절에 자주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또 안 오시던 이가 자주 오시면 오시는 대로 소임자들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보이지? 왜 안 오시지? 무슨 일은 있으신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동짓날입니다. 동짓날. 동짓날이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는 절절히 팥죽을 쑤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30년 전에 백고자 화엄살림 법표를 무사히 마치고 그 체조 경기장에서 3년을 내리 우리가 회양법표를 했었고, 그때를 떠올려 보면 참 환희범렬한 감격이 가슴에서 뭉클하게 차오릅니다. 그래 놓고 이제 통도사 내려가서 며칠 월화 노스님 곁에서 머물면서 있다가, 그 해는 내일이 동지라 그 전날 저녁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통도사에 있으면서 월화 노스님 말벗도 해드리고 자랑도 하고 법회 때 있었던 다양한 말씀도 올리면서 있다가 왔는데, 새벽 예불 끝나고 막 방에 들어가는데 전화 벨소리가 울려서 받으니까 통도사 계신 노스님이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충청도 분이시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지가 되면 늘 노스님의 그 자상하신 연민심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른 스님들처럼 아랫사람만 전화 드려서 문안 올리고 아랫사람만 어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아끼는 가족들에게 동짓날 이른 새벽에 전화라도 한 번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동지는 24절기 추나추동 4절서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이니까 첫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지에서 동지까지 6개월은 점점 낮 시간이 짧아지고 밤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을 동짓날은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이라고 하죠. 내년에는 동지가 21일, 하지도 21일 하루 앞에 있던데, 금년에는 지금 요 시간 22일 12시
26분이 동지라고 그래. 그게 극지죠. 극지. 겨울동, 극지, 다다를지. 또 하지는 여름하, 극지, 이를지. 그래서 하지, 동지하고 거기에는 12절서가 있고 이제 동지가 지나면 소한, 대한, 입춘.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앞에는 소설, 대설, 서해안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가 많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옛날처럼 눈이 많이 내린 적이 없고, 눈이 많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이내 제설 작업해갖고 그렇게 이제 낮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의 이치로 보면 하지부터 동지까지 그 6개월을 음으로 향하는 기간이라 하고, 음기.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하지까지는 양기, 양으로 음양의 그런 절서를 치면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몇 번에 걸쳐서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을 3번에 나누어서 법문한 것을 제가 오늘 오후에 통도사 내려가서 내일은 월화노스님 20주기입니다.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그런 걸 보면 엊그저께 절에 온 것 같고 엊그저께 10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70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엄벙덤벙 살다가는 이내 시간을 다 소비하고 말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지는 것도 조급하라는 건 아니고 늘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 어째서 어느 때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그렇게 형격한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또 통도사에서는 제가 주지소임 볼 때는 53일간, 구룡사에서는 100일간 화엄경 살림법표를 했는데 통도사에서는 한 달간 화엄 살림을 오래전부터 해오던 걸 53일간 53선지식을 선제가 참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법표를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 달간 하고, 그리고 제일 한 달 중에서 많이 오는 법표인 날이 아무래도 도시에 가까이 있고 직장인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제일 많이 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송도사에서 소임자들이 배려를 해서 스님은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월화노스님 기일에 내려올 거니까 그 다음 날이 일요일 날이기도 하니까 스님 그날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오늘 오후에 통도사 내려가서 내일 달해제 참석하고 모레 오전과 오후에 화엄경 제가 맡은 품이 오전에는 초발심 공덕품, 오후에는 명법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명법품에서 간추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물론 유튜브 방송으로 뜨기도 하지만 또 불교 방송에서 와서 녹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요일 날이면 아마 10,000명 이상 통도사의 그 화엄 살림에 동참하는 걸로 느껴지고, 설법전만 가득한 게 아니고, 통도사 설법전은 10시에 기도해가지고 11시에 법문을 하는데 6시쯤 와서 자리 잡고 앉지 않으면 설법전에 들어오기가 아주 쉽지 않답니다. 근데 가끔은 여기처럼 꽉 10,000원인데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 그건 이제 약속된 도반이나 누군가 오시면 드릴 거라고 먼저 오니까 자리를 잡아놨는데 그 보살님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 밖에 서 계신 불자들이 많고 회관에도 다리 아프신 분들이 아예 회관에 점지하고 있기도 하고, 저기 4층 법당에는 인등실에는 합창단이 주로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글이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4층 올라가니까 거기서 들어가시면은 요 법당에 계단 몇 계단 밟고 올라오는 것을 수고로움을 덜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처음 경험 없을 때 지은 법당이어가지고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완해가지고 일산 열애사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거기는 법당이 중층으로 대웅전 법당이 470평이요. 여기는 220평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법을 묻는데, 초발심, 처음 발심한 그 공덕은 불가량 불가칭해서 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것보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만분의 1, 우반이 사타분의 1도 지금까지 해왔던 건 미치지 못한다? 거기 다다르지 못한다. 무엇에? 처음 마음을 내서 발심한 공덕에 비하면. 그런데 그 공덕을 지닌 이가 정진의 보살이 명법품에서는 법회보살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불자여 보살마살이 일체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초발심 내고는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공덕을 성취해서 큰 장엄을 구족하고 법륜 일체 지혜의 수레바퀴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었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었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으로 가장 높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보리의 구경의 곳에 결정코 이룰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 무엇을 닦으면 참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기쁘게 하며 모든 보살들의 머무르는 곳에 들어가며 일체 큰 행원이 청정함을 얻으며 그 큰 서원을 만족해 하며 모든 보살의 광대무별한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은 응당히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항상 설법한다. 오늘 이 추운 날
동지 아니면 이렇게 불자들이 왔을까? 초하루보다 더우셨어요. 그런데 어저께도 날씨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자들이 함께 저는 아침에 아침 공양 벌써 팥죽 공양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팥죽이 맛있더라고요. 배고프고 가난할 때 무엇이든지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 가난했었는지 팥죽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후원에 불자들이 가득히 새알을 비비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스님들이 부주지 스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후원해서 벗어붙이고 새알을 비비고 붉은 쌀을 이렇게 갈아 내리고 하는 것을 보고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불자들은 몇 명이서 팥을 삶고 있는 것도 느꼈어요. 뭔가 후원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도 보니까 벌써 여러 명의 불자들이 나오셔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단 하나 제가 간곡하게 이야기한 말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등한할 수 있는데 한 솥을 팥죽을 쑤어서 그 큰 우리 스텐 통에 담았는데 그게 한 5분의 1쯤 칸이 비었어. 그러니까 어느 해인가 거기에다가 다음 솥에서 나온 팥죽을 거기다가 덤으로 부어놨다가 쉬어가지고 사람들은 쉬는 것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야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아는데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 음식이 상한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우리들 코에 그렇게 느끼는 것은 문제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부엌에서 봉사하는 불자들한테 신신당부했어. 부었던 그 팥죽 위에다가 또 다른 팥죽을 부으면 문제 생기는 것은 꼭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해서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릇도 우리 저 성륜 스님이 많이 준비를 해 놓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새알 비비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안 오면 어쩌나 또 그랬다? 근데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한 그릇에 잡수시고 또 집에 꼭 나눔을 가져야 되는 식구 그러라 했으면 또 몇 통씩 막 가져가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많이 가져가면 또 쓰면 되니까. 그런데 밑에서 쓰는 이가 중생심이 작용하면 복을 못 짓고 화를 짓고 가는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그 잘 조율해서 눈치껏 그렇게 하세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제복 반야신경에 보면 제복공상이라는 말 나오죠. 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 그러니까 정진해보살이 법회보살에게 묻고 법회보살이 정진해보살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제법공상은 생명이야.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근간에 와가지고 확신을 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내가 있다. 태어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고 깨끗할 것도 없고 늘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는 내가 우리는 자성이니 부처니 생명이니 이런 말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연극 배우가
배역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배당받은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박한 각본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배역을 맡아서 어느 때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생을 마감할 때 짤짤짤짤짤 매일 일이 아니고 수십 년, 7, 80년 살던 집에서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과거에 올챙이 시절 개구리가 모르는 것처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단절되고 경직된 삶을 살을까 심히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몸만 바꿀 뿐이지 부처 성품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늘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지니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초발심한 공덕, 발심을 하면 귀불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법 중종존한 그런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짓는 일은 견고하여 헛되지 않고 일체공덕 이루어 벗어납니까? 모든 수승한 이의 수행하는 바와 같이 청정한 그 도리를 법회보살이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보살이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수행을 주로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우리 불자들은 연불수행 하시죠? 연불삼매. 저기 금강삼매론에 보면 금강반야는 지혜요, 금강삼매는 선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야와 지혜가 다르고 선정과 삼매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원효대사는 금강삼매가 선정이요, 선정삼매요, 또 금강반야가 지혜요. 그런데 이 화엄경의 십바람일에 보면 육바람일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지혜가 있고, 반야가 지혜라고 그랬으니까, 또 방편, 월력, 지, 십바람일의 10번째에 보면 또 지혜바람일이 나와.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의 지혜와 지혜 바람일의 지혜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말라. 우리가 방일, 방종, 방심이라는 말을 오늘 또 팥죽은 사다 먹으면 되지. 이따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 다 왔다 간 다음에 오후에 또 팥죽 가지러만 오시는 분도 있을걸? 없을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팥죽 남아서 아마 우리가 한 달은 먹어야 될 거니까. 그런데 방이란 사람 게을러 빠진 거죠. 방심한 사람 방종.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말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게으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발심을 해가지고 수승한 공덕을 지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맛있는 팥죽을 먹고 또 작은 그 그릇에라도 하나씩 담아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은 사중의 소임자들하고 봉사자들이 애쓴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뭔가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합창단 노래 했을 때 고맙잖아요. 어저께 합창단이 대다수가 다 와서 봉사했거든요. 새알 비빌 때. 그랬는데 또 오늘 음성공양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아마 일부는 내려가가지고 지금 또 팥죽 쓰는 데 가서 거들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참 고맙다고 내가 무언의 박수를 치면 같이 좀 심차게 참 옆구리 찔러 절받기도 여간일 아니야. 부처님께서 증득한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리석음을 떠나는 일이다. 어리석음을. 우리가 누가 어리석고 누가 욕심 많냐? 누가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 화 잘 내는 사람이 정령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며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화를 안 내는 사람. 그렇다 해서 화가 나는데 상대방한테 웃는 사람, 그건 상대하면 안 돼. 어떻게 화가 나는데 웃냐? 화가 근본적으로 안 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환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음을 떠나면 부지런히 정진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지한 삶이란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방일하지 않는 법이 10가지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머물면 방일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 내가 게으른가 안 게으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진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여러 가지 계율을 보호하고 가지미요, 둘은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보리심을 깨끗이 하미요, 셋은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의미요, 넷은 부지런히 선근을 닦아 퇴전하지 아니하미요, 다섯은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잘 생각하는 것이요, 여섯은 집에 있거나 출가한 일체 범부에게 친근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일곱은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의 과보를 구하지 않으며, 여덟은 이승을
길이 여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며 아홉은 온갖 선근을 즐겨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열은 스스로 계속하는 심을 항상 잘 관찰하는 것이니라. 아미타불. 그러니까 성문소승이나 연각중승의 길을 여의고 보살 대승의 도를 행할 것이다. 대승도만 행해도, 제가 이럴 때마다 그 청년 때 가슴에 새겨놓은 글이 하나 있죠.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숭,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고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이게 원효대사가 기실론 소에 서술해 놓은 거예요. 마명보살의 기실론에, 경율론 논장에 그 서문에다가 얼마나 그 기실론이 좋고 광대무변했으면 원효대사가 1300년 전에 이런 글을 남겨놨을까. 오늘은 원효대사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방일하지 않으면, 게으르지 않으면 또 10가지 청정함을 얻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신의 행정, 화엄경에는 믿음, 이해.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를 머리통으로 할 것인가 가슴으로 할 것인가. 어떤 이는 그런 글을 써놨대. 머리하고 가슴하고 반반 적용해서 조율하고 조화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그랬어. 대만에 가면 2조 들여가지고, 2조는 얼마만큼이, 1조가 얼마만큼의 크기냐면 100만원 따발 100다발이 1억이요. 100만원 따발 100다발이 1억이요. 아셨어요? 그것을 10,000다발 해야 1억짜리 10,000개를 합해놔야 1조요. 그 돈이 커. 별거 아니요? 이번에도 여야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몇천억을 늘렸니 줄였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뉴스에 나오던데, 가관이요. 가관? 응? 그게 1조라는 돈이, 1억도 엄청난 돈인데 1조라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걸 2조를 들여서 지었다는 절에 가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슴에서는 장엄하다 그러는데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랬지.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저질러 갖고 절을 지었을까? 그게 정우스님의 생각이었어.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4조 들여서 27년 동안에 4조 들여서 지었다는 절에 가서 보고는 가슴하고 머리하고 안 싸워. 어? 그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애썼다. 그런데 그 주지스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여기는 시주 받은 것도 아니요, 보시 받은 것도 아니요, 공양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중이 울력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와, 그 스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 어저께 새알 비빈 것도 울력이고, 김장할 때 배추 다듬고 씻은 것도 울력이고, 버문 것도 울력이고, 또 제천 불교마을에 가갖고 수학에 오는 것도 울력이라고 그래, 그걸. 예? 품주고 사온 게 아니잖아요, 울력. 그런데 그 주지스님이 27년 동안 절을 지은 것을 옆에서 누가 귀뚜매져 사조 들었다고. 그러는데 스님은 사조라는 개념은 없고 우리 대중이 십시일반 울력에서 지은 절입니다. 이러는데 머리하고 가슴하고 안 싸우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는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천이 나와. 수행, 행동이 나온단 말이야.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저절로 초발심을 일으키면 증득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부처님을 환희케 하는 법이 있어. 부처님을 기쁘게, 부모를 기쁘게. 월화 노스님을, 정우스님은 참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어. 그래서 뭣도 모르는 이들은 이상하게 노스님이 나한테만 잘해주고 내가 구룡사에서 스님 오시지요 오면 언제든지 가는데 왜 우리 절에는 안 하고 거기만 가냐고 또 해가지고 또 문제를 삼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 동지가 여러분들을 환희케 한 거야. 오늘 동지 안 있으면 여기 안 왔다니까. 팥죽이 거들은 거요. 그렇죠? 그걸 먹으면 또 액땜한다고 하는 것이 거들은 거예요. 그걸 방편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아셨습니까? 방편. 응?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하고 방편이요. 원력, 지, 이 십바람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알 수가 있는데 부처님을 환희케 그러면 우리도 법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열을 느끼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또 방법이 있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무엇이냐 하면 정진에서 물러가지 않으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이양을 시구하지 않으며 일체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며 잘 관찰해서 법계에 들어가며 이해가 됩니까? 모든 법의를 잘 알아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며 항상 큰 서원을 일으키며 청정한 법인인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며 스스로의 선법을 관찰해서 증감하는 마음이 없으며 지음이 없는 문을 의지해서 모든 청정한 행을 닦음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잘 살면 부처님은 저절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또 10가지 법이 막 계속 중첩해서 그렇게 되면 스스럼 없이 내가 지위에 올라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또 이제 공양해야죠. 오늘 법문은 동지 법문은 마치고
후원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불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성불하고